2019년 6월 30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6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어떤 여자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겪은 일입니다. 한 반에 있는 남학생이 자꾸 교회 가자고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는 정말 가기 싫었지만 아마 이 학생이 그 남학생을 마음으로 좋아했나 봐요. 좋아하는 남학생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아침부터 와가지고 기다려서 갔대요. 그 예배가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뭐 설교가 귀에 돌았겠습니까? 그 목사는 설교할 때 계속 졸다가 막 지겨워서 하다가 사람들이 막 노래 부르는 소리 깜빡 잠이 깼어요. 잠을 깨고 보니까 저 앞에서부터 웬 나무 상자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돌아서 자기에게로 오는 겁니다. 저게 뭔가 너무 궁금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 안에 돈이 들었는 거예요. 이걸 왜 내게 주지? 그 짧은 순간 그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러면서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 그래서 좋은 하나님이라고. 아, 이게 그거구나 생각한 거예요. 야, 이렇게 교회 오면 돈도 주고 이런 데구나. 야, 참 교회는 정말 좋은 데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 서로 돈을 나눠주나 보다. 근데 나는 얼마를 가져가야 될까? 이 생각을 순간적으로 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자기 집은 뭐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또 부자는 아니니까 동생이랑 그냥 과자 사 먹을 돈만 가져가면 되겠다 해서 500원을 빼고 옆에 돌렸습니다. 호좀 있는 거죠. 몇십 년 전이니까 500원은 적은 돈 아니죠. 집에 돌아가서 교회 갔던 마음으로 동생과 사랑을 나누는 마음으로 사탕을 사 먹었습니다. 2주가 가고 3주가 가고 5째 주 됐는데 매주 500원씩만 가져갔는데 그날 바구니를 딱 받았는데 500원짜리가 아무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빨리 옆에 돌려야 될 텐데 그 뒷사람들이 자꾸 눈치 주는 것 같아서 아무 지폐나 잡아서 호주머니에 넣고 집에 와서 보니까 10,000원짜리였어요. 너무 큰 돈을 가져온 거예요. 고민이 됐습니다. 아,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10,000원을 가져와 버리면 다른 사람들한테 돌아갈 돈이 작아질 텐데 내가 너무 욕심 부린 거 아닌가 막 고민이 됐습니다. 주일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한 5,000원은 돌려줘야 되겠다 이 생각해서 월요일 학교 가서 그 친구 불러서 내가 교회 갔다 너무 고민이 생겼다고. 무슨 고민이냐니까 바구니가 이렇게 오는데 내가 그동안 500원을 가져갔는데 어제 10,000원을 가져와 너무 많이 가져온 것 같다고. 그래서 혹시 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눌 돈이 적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한 5,000원 좀 돌려주려고 그런다고 이러니까 이 친구가 눈이 딱 무뎌지면서 너 헌금함에서 돈 가져갔냐? 이러던 거죠. 그 헌금함이 뭔지 이제 듣도 보도 못한 거니까 그때서 이제 알게 되니까 자기가 무슨 실수를 한 건지 알게 되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 친구에 10,000원 돌려주고 그 길 교회 안 갔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2번 다시 교회 가자 소리 안 하더래요. 여러분은 왜 교회 오십니까? 우리는 헌금 방울을 안 돌리니까. 사람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다양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든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리와 자유 때문입니다.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이 누리는 근본적인 자유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유일한 이유여야 합니다. 이민교회는 한국 사람 거리에서 오기도 하고 밥 먹으러 오기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여러분의 궁극적 목적은 진리를 통한 자유여야 합니다.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종교적 자부심에 관한 한 유대인들을 따라갈 사람 없죠. 종교적 자부심에 관해서는 유대인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뿌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것인지 그 다음 바로 증명되죠. 그들의 거짓 믿음은 바로 이 8장 끝에 가면 이렇게 예수님한테 감동하고 와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돌들어 예수를 쳐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그걸로 끝이 나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자기에게 몰려온다고 해서 절대로 그들에게 속지 않았어요. 요즘 대형교회처럼 몇천 명, 몇만 명씩 막 몰려들면 목사든 교회든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뭐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이나 뭐 대제사장 같은 이런 적대자들을 향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됐어요.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를 믿은 그들을 제자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헛된 믿음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본질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냥 뭐 감정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인간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다고 몰려든 군중들에게 진정으로 제자가 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면 아직 이들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된다. 이 사람도 아직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당연히 질문이 나오겠죠.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게 뭐냐?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죠.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제자가 된다는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진정으로 믿는 자의 첫 번째 증거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성경 많이 읽고 탁월하게 해석하는 그런 건 아니란 거예요, 분명히.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적어도 다음 네 가지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늘 주님 말씀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예수의 제자란 다른 게 아니야. 평생 동안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들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정확하게 듣기 전까지는 자기 삶에 어떤 결정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배우려는 자들입니다. 이 제자란 말 자체가 헬라어 자체가 우리는 제자로 번역했습니다만 원래 뜻이 뭐냐면 배우는 자 이런 뜻이에요. 배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천은 전생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배워나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누가 예수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게 주님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돼가지고 내 이만하면 내가 성경에 통달했다고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면 이미 제자가 아닌 거예요. 세 번째로 내가 이렇게 듣고 배운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내가 품고 있는 그 말씀 그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는 자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예수님 가르침의 의미를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묵상이 필요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고 이해될 때까지 그 의미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해야 돼요. 목사든 평시든 누구도 예배가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 그 말씀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지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걸 알고 그 원하시는 바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요. 한마디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순종이 곧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탁월한 말씀에 감동이 돼서 믿었든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유는 그들 안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그들은 지금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지만 바로 다음 순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돌들어 던지려 했고 결국은 그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참 제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오늘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좀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뢰하고 붙들고 있던 모든 가치관과 생각들과 신념들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신념, 새로운 신앙으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단지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안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성경 통독을 계속 해마다 하는데 성경을 다 읽는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이 정말 내 가치관과 신념과 생활 방식을 바꾸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내가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말씀 안에 제한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과 자기 생각과 판단과 자기 경험과 가치관을 말씀 안에 제한시키는 거예요. 내 자존심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내 경험으로는 또 내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지만 말씀이 지시하는 바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고 말씀이 하지 마라 그러면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리다 보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말이 동의되십니까? 진실 예수의 제자된 자들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세상 사는데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그거 경험해보고 알아요. 오죽했으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는 일인데 젊은 시절에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친구들 따라 뭐 술집을 갈 수가 있나 담배를 피울 수 있나 엉뚱한 일 할 수가 있나 아무것도 못한 내가 너무 한심하고 힘들어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생각을 그냥 예배당 마당에서 일주일 고생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 고집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제 경험에 하면 중요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변해가요. 내가 변해간다고. 어떤 분들이 많이 그러시던데요. 14년 전에 목사님 여기 오셨을 때는 지금 너무나 많이 변했다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런 여러분들은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얼마나 변하셨는지 묻고 싶어요. 그 변하는 걸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었는데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변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세월이 오래 갈수록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더 견고하게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게 됩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속으로 불안해져요. 자신의 연약한 부분, 모자란 부분을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늘 좋은 평판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가 중요해요. 사람들의 말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한 자세를 늘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진 치명적인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병이 교만이에요. 내가 말씀 안에 있어야 그 교만이 깨뜨려져요. 나의 실체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이웃을 이해하게 하신다고. 세상을 예정과는 다른 눈으로 보게 하세요.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안에 거하는 생명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름만의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나 유명한 한마디 교훈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학교에 한 3,000명 정도 앉는 노천강당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앞에 크게 세면으로 새기는 글귀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배워야 될 건 바로 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질문하셔야겠죠. 도대체 진리가 뭐냐? 무엇이 진리인가? 예수님이 주신 진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무엇이 나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가져다 주는가? 사회적 성취인가? 남들이 오르지 못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인가?
아니면 물질적인 풍요인가? 아니면 쾌락인가? 아니면 하나님에서 봉사하는 것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은 정말 오래된 질문 아닙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 철학이 추구해온 것도 진리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철학적 이것저것 많이 좀 읽어봤는데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말도 많이 써놨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결국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너무나 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이 또 삶을 의미 있게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찾고자 몸부림쳤던 것도 바로 진리예요. 진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아깝지 않을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진리. 어떨 때는 내 목숨조차도 기꺼이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진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조선 말기 평양 양반 가문에 한 자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일찍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분은 11살에 장가를 갔어요. 11살 애가 장가를 갔으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부인은 나이가 좀 많습니다만 17살에 동네 불안당들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인생의 고뇌에 빠지게 됐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가정도 팽개치고 17살이 가정을 챙겨봐야 얼마나 챙기겠습니까만 이 허망한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쫓을 진리가 뭔가 그게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찾은 것이 19살 찾은 것이 지금도 한국 가면 관우 있지 않습니까? 삼국지 나오는 관우. 그게 점치는 데도 쓰고 관우를 섬기는 관성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한국에 아직도 있어요. 그 관성교에 빠졌더라고요. 거기에 심의를 기울였어요. 그러나 몇백 년 전에 죽은 관우가 무슨 진리를 주겠습니까? 아무리 거기에 심의를 기울여도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21살에 도교에 심취했습니다. 도교도 동양 철학의 하나인데요. 노자의 가르침을 갖고 만든 종교인데 지금 여기서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도교에 들어가 보니까 비로소 삶의 비결을 찾은 듯 해서 자기가 여기서 도를 닦아서 도사가 돼야지. 그 삶을 팽개치고 깊은 산속에 암자에 들어가가지고 그 도교에서 말하는 주문들이 있는데요. 그걸 밤새 암송했습니다. 똑같은 말, 문장이 길지도 않은데 그걸 밤새 암송하고 그걸 100일간 하고 100일간 산속에서 앉아가지고 똑같은 주문을 하루 종일 한번 외워보세요. 그걸 한 거야. 도교랑 불교랑 내용이 많이 닮았거든요. 불교에 대해서 심취했어요. 그러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눈물겹도록 간절했지만 어떤 평안도 기쁨도 삶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었습니다. 점점점 번민만 커져갔습니다. 거의 나이 23살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차력도 하고 덩치가 아주 컸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좀 유명해졌더라고요. 자기 내면에는 아무런 평화도 없는데요. 그 유명세를 때문에 김종섭이라는 이분보다는 좀 나이가 많은 분이 자기도 진리를 찾겠다고 같이 좀 수도하자고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제자하기 힘드니까 그냥 형이라고 부르면서 같이 도를 닦게 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과정에 평양에 괴상한 서양 사람이 나타나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게 바로 양귀자, 풀어서면 서양 귀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양귀자라는 종교인데 거기 한번 발을 들어들이면 사람 혼을 뽑아서 미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 양교를 기독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아주 배척했지만 그것도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진리를 수도하는 자신이 양교가 어떤 종교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배척하는 건 이 진리를 추구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다. 이래서 도대체 그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고 싶어서 그 김종섭을 마페 선교사한테 보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좀 정탐해오라고 보냈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정탐하러 갔던 김종섭은 마페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분한테 오히려 이제 예수를 전하는 거야. 기독교라는 종교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 도교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 김종섭 씨는 한국 기독교 최초로 장로가 되신 분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말합니다. 아니 형 가서 기독교가 뭔지 알아보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배교를 하냐고, 도교를 보러 그렇게 가냐고, 서양 귀신한테 홀렸다고 막 비판했습니다.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김종섭이라는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회심한다면 그 기독교라는데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자기 체면에 기독교를 찾아갈 수 없으니까 이분이 한자에는 도 같은 사람이니까 중국에서 나온 성경을, 한문 성경을 구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뭐 말이 어려운 건 아닌데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소리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김종수 매일 찾아와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형님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냐고 화를 내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이 김종섭이 이번에도 계속 여러 가지 신앙 서식도 갖다 주고 했는데 그 중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이제 맨 마지막에 갖다 줬는데요. 그거 읽어보고 굉장히 감동했어요. 이 사람이. 진리를 찾는 사람의 여정을 걸어놨어요. 거기 꼭 자기가 감정이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진리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자기가 믿는 이 도교에는 세 개의 큰 신이 있는데 이걸 삼령신군이랍니다. 그 삼령신군에게 진짜 진리가 뭔지 좀 가르쳐달라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무리 빌어도 삼령신군이 대꾸가 없으니까 더 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김종섭이 찾아서 물었어요. 삼령신군에게 빌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번민만 더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한번 해보시죠. 놀라서 말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냐. 그럼 이렇게 보란 거야. 그 도교에서 말하는 게 이제 상제인데 하늘에 있는 최고의 재상을 상제라 그러는데 아버지라는 칭호는 빼고 상제님 그러면서 기도 한번 해보라 그런 거예요. 그때 이분의 나이가 벌써 29살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기독교의 얘기를 듣고. 29살 된 어느 날 이 김종수 말대로 상제님 그러면서 이제 3일 밤낮을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상제님한테 기도한 겁니다.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4일째 되는 새벽녘인데요. 옥피리 소리가 방 안에 들리고 총을 쏘는 같은 폭음이 들리더니 공중에서 자기 이름을 3번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앞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엄격결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부디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막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길선주입니다. 겉으로 찾아 헤맸던 진리를 성경에서 발견한 거죠. 진리는 길선주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조선에도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조선 최초의 7분의 목사님이 탄생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고 한국 기독교 역사를 뒤집어 놨던 평양 대부흥운동의 출발점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인류 역사상 최초로 새벽기도를 시작한 목사님인데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 때문에 우리 계속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는 민족 대표 33인의 1인이 됐었고 1935년 11월 27일, 26일 날 벌써 그 전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뇌출을 하면 쓰러졌었는데 몸을 좀 추스른 상태에서 자기 교회 됐는데 전국 다니면서 집회를 하러 많이 다녔는데요. 평남 고창교회 사경회를 또 인도하러 갔어요. 성도들이 말렸습니다. 교회 장로인데 말렸다고. 목사님 몸도 안 돼도 가지 말라고.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갔더라고. 목사가 말씀을 전해달라는데 그걸 안 갈 수가 어떻게 있나. 내가 가서 죽는 날 있어도 가서 전해야 된다고. 말이 씨가 된다고. 사경에 인도하다가 쓰러지셔서 순교하셨어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강대상에 죽는 것도 영광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리를 만난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예는 역사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철학의 목표가 진리를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가치와 의미는 우리 머릿속에 이념으로 머물리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들어가 있고 아무리 대단한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진리는 의미가 없어요. 행동할 때만이 그 진리는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행동하는 진리를 자신의 삶에 실천하는 지혜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는 필연적으로 인간을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갖고 계신 위대한 계획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내게 영접할 때만 이 자유가 주어집니다. 진리는 적어도 우리에게
네 가지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진리를 발견한 자는 이제 결코 세상을 혼자 걷지 않습니다. 늘 예수와 동행하며 걷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기심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치명적 약점이 바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이기적이 되죠. 어느 부모가 자식이 이기적인 인간이 되도록 가르칩니까? 모든 인간은 그렇게 돼요. 그게 본능이니까. 우리는 자신의 이기심으로부터 스스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한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인간을 마침내 그 이기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새로운 존재로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순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귀에 들려오지 않는데 인간들 소리는 너무나 크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도대체 희미한데 사람 소리는 너무 분명하게 들려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두려움에 늘 조종당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한 두려움을 끊고 오직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원해서 죄 짓는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취미로 죄 짓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죄가 즐겁고 기뻐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죄 짓는 거 아닙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는 우리를 얽어매고 조종하던 그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가 되어야 될 그 존재, 하나님 원래 원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자넷 보이네스라는 흑인 젊은 여자분인데요. 4명의 배달한 아버지로부터 7명의 형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4명이었으니까 얼마나 골치 아픈 집안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성장 과정은 정말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녀를 길러준 아버지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어머니를 육체적으로 학대했을 뿐 아니라 이 자넷을 엄청나게 학대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었겠죠. 늘 밖으로만 도돌다가 사춘기 시절 동네 다른 소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학대의 영향으로 그녀는 자신이 누군지,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로 부르셨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결과 레즈비언으로 2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도 떠나게 됐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니던 교회를 떠난 지 14년이 되던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엄청난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난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가? 자기의 생각에 마귀한테 자기가 스스로 사로잡힌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보니까 시계가 새벽 3시가 됐어요. 아침에 깨가지고 그날은 새벽 3시까지 고민한 거예요. 배가 고파서 식료품점에 음식을 사러 갔다가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교회 다니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보기에 이 자넷이 벌써 표정이 얼마나 처절하고 절망적이고 죽음에 가득한 얼굴이었겠어요.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짧은 대화를 나눈 뒤에 그녀를 자신의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 오라고. 당신 삶을 보니까 너무 지쳐있다고. 내가 레즈비언인데 교회 가도 되냐? 일단 오라고 그랬어요. 교인들은 그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줬고 교회 공동체 인원으로 환영해줬습니다. 나중에 이 자넷이 간증하기를 그들은 나를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으로부터 사랑해 주었다. 교인들 2명이 그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힘으로 20년간 지속되었던 레즈비언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5월 20일 해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만들어서 하고 있는 자유행진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 참석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의 긴 방황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저는 진정한 진리를 발견했고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수치심과 잘못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제가 그걸 읽고 감동받았어요.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진정 자유로우십니까? 인간은 죄로부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의 옛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되어야 합니다. 진실을 말씀 안에 거하여 진리를 깨닫고 그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진리가 자유하게 하려는 이 말은 지금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들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기분 나쁜 말이었어요. 정말 막말인 거예요. 자유에 대한 예수님 가르침은 유대인들을 정말 화가 나게 하고 짜증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진리에 대해서도 자유에 대해서도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진리, 최고의 자유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종말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만으로 자신들은 보호받을 것이고 어떤 파멸의 순간에도 구원 얻는다는 거짓된 환상에 집단적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진리에서 가장 멀어진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진리에 대한 그들의 치명적인 오해예요. 또한 그들은 결코 자유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런 건 명백한 거짓말이죠.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은 바벨론 70년 포로였고요. 그 전에 애굽의 400년 노예였습니다. 아수르 말발굽에서도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300~400년 동안도 그들은 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자는 결코 노예로 태어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들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노예가 됐다고 해도 정신적으로는 결코 노예가 아니라고 굳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종이나 노예자라고 그들을 부르는 건 정말 심각한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나 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참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형식과 거짓에 젖어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해주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오지 않았다고요.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건 종교적 열정이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진리가 필요했고 죄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헛된 종교적 열정을 진리와 자유로 착각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실제 그들의 삶은 죄의 노예였고 정욕의 포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그들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진리가 필요했고 죄의 포로에서 자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두 가지 인간 실존에 대한 본질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왜곡된 종교적 우울감에 젖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인간 실존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인 노예의 실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입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겐 생각도 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개념이었고 그들을 정말 당혹스럽고 화가 나게 하는 표현들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자기들 보고 죄의 노예라니까.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만약 쾌락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를 어찌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또 젊은 청년들이 그래 말을 많이 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런데 제가 말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런 소리 했을 것 같은데 깨닫고 나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습니까?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진실 하나는 죄인인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 착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착각해요. 인간을 경고에 붙잡고 있는 죄의 힘을 깨뜨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인간은 죄가 원하는 것을 벗어나서 행동할 수 없어요. 죄인은 자신이 원할 수 있는
자신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습관의 노예고 방종과 탐욕의 노예이며 자신이 익숙해진 쾌락의 노예입니다. 죄를 범한 자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진실 하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몰라서 죄 짓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점점 더 수렁으로 들어가는 경향성 때문에 죄는 인간을 철저하게 노예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유명한 자신의 참회록에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어떤 종류의 노예보다 비참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무리 혹독하고 악한 주인에게서 시달리는 노예라도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그럼 자유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죄의 노예는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도망가도 자기는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이 저지른 범죄는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죄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경우 쾌락에 빠져 죄를 짓죠.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는 쾌락이란 없습니다. 쾌락은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쾌락이 지나가고 나면 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가시와 고통을 찔러댑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한국의 그 수많은 연예인들 보세요. 그 순간의 쾌락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비참해진 거 보세요. 쾌락이 지나간 자리엔 그런 아픔이 남는다고요. 더 비참해지고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노인 인간의 실체예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진리를 많이 알고 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진리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걸 물으신다고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성경 지식에 통달해도 죄를 이기지 못하면 여전히 우린 죄의 종이에요. 예수 제자가 아니에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 되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 장로고 권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죄를 져요.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라니까. 약해서 죄를 져요. 예수님은 이 비참한 인간 실존의 그 비극의 사슬을 끊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노예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노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은 그 집에 원하는 대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노예는 언제든지 거절당하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집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엔 전혀 아니란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스스로를 노예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는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죠. 예수님 이 말씀은 엄청난 위협이고 하나님 자비에 대한 무서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그날 그 자리 유대인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참된 자유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쉽게 사면 이미 예수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까요? 누가 억지로 시켜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이 천국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누가 부탁하고 강요해가지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선거하고 억지로 교사하고 억지로 철회 청소하고 억지로 부업봉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천국은 안 그럴 거라고 믿어요. 거기에는 모두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스스로 그 뜻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한 자유는 억지나 강제가 아니라 기쁨으로 복종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종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 천국은 나중에 죽고 가서 가는 그런 천국의 의미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변화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이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차원 다른 기쁨이 생깁니다. 병이 생겨도 기쁘고 절망적 상황에서도 기쁨이 생겨요. 멀리 있는 자식들의 어려움이 생겨도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감사가 솟구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렇게 돼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을 알고 그 약속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인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하나님 자녀들, 주의 제자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찾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론과 지식으로만 말씀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로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저희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과 불안과 미움과 교만의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 거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